오늘 함께 생각할 것은 연단 받을 때 할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연단이란 것은 달리 말하면 트레이닝, 훈련입니다. 훈련. 우리나라에 훈련 많죠. 우리 어른들, 남자 어른들, 남성 어른들은 훈련, 예비군 훈련, 군인 훈련, 그런가 민방 훈련, 이런 훈련들이 있는데, 그런 훈련을 통해서 재난이나 재해가 닥쳤을 때 수월하게 탁월하게 넘어가고 이기고 승리하기 위한 여러분 연단 방법의 훈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학생들 때는 보면 학교에서 시험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 고득점 얻기 위해서 학교에 가기 위해서 여러분 매일 공부하죠. 그 공부가 훈련입니다. 연단이고요. 우리 여성도님들은 결혼해가 자녀를 낳아가지고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10개월간의 잉태와 더불어 탄생, 그리고는 어머니로서 자녀 젖먹이 키우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오직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여러분 하게 되는데, 자신의 몸을 망가뜨리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 출산하고 양육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딴 연단입니다. 훈련. 무엇을 위해서? 새 생명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저마다 나름대로는 그런 훈련, 연단, 공부, 연구들을 하고 지내는데, 바로 그럴 때 우리가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내가 할 일이, 그런 관점에서 오늘 창세기 29장을 살피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좌절하고 낙심하고 싶을 때, 그런 험악할 때 내가 할 일이 뭐냐? 그럼 먼저 28장 요약부터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도 야곱이 언약이 우타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고, 야곱을 친척들이 사는 바단 아람으로 보내 에서의 손에서 피하도록 하였습니다. 야곱은 베델 곧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땅의 복과 자손의 복, 그리고 신변의 보호를 약속하셨답니다. 창세기 29장과 30장은 강영광 전도사 시작. 창세기 29장과 30장은 야곱의 망명생활 20년, 곧 두 아내를 얻기 위한 14년과 자신의 집을 세우기 위한 6년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는 야곱이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지내며 받았던 첫 번째 훈련의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신의 택하신 자들을 부르셔서 그런 훈련을 시키고 계신답니다. 그렇다면 훈련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렐루야. 오늘 강림과서 잘 읽었는데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모두 20년 세월을 보내. 20년 세월. 아내를 얻기 위해 가지고 본래 아내는 라헬을 사랑해가 7년을 수일처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결혼을 하려 했는데 외삼촌이 야곱보다 더 속여요. 그 피는 못 속입니다. 속았어요.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 7년 봉사 결혼식에 참여해가 신혼밤을 치렀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그 언니 레아입니다. 속았어요. 그래서 라헬을 또 얻기 위해서 결국은 14년을 보냅니다. 한 여인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그리고는 안음에서 뭐합니까? 먹고 살 근거, 기업, 사업, 직장 할 일을 이제 위해 가지고 6년을 하니까 20년 세월을 보냈어요. 20년 세월. 그게 읽은 내용을 보면 훈련이었다. 태어나서 첫 번째 훈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안은 지금도, 오늘도, 현재도 하나님은 자기 택한 사람들을 그렇게 훈련시키고 있다. 훈련. 할렐루야. 그럼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훈련을 시켜요? 코로나19 속에서, 지금은 코로나19 속에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여러분 그 통치하에서 남북한 문제라든지 그런 상황들을 통해가 우리가 연단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보셔야 돼요. 그 첫째로 다 같이 시작. 자신의 신앙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말아 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자들이 그렇게 하면 돼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셔도 됩니다. 써가 오셔가지고 편하게 부담 들라는 게 아니고 저 핸드폰 찍는다고 부담 갖지도 마시고 편하게 말씀드렸죠. 저 먼저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 그 다음에 나는 죄인이다. 죄에 대해서 인정한 놈, 인간에 대해서 선물과 죄에 대해서 속죄를 위해서. 그 다음 세 번째는 기도문인데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심에 대해서 말하고 그 다음 중보기도요. 중보기도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영접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누구 이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다니. 이게 원리예요. 원리. 기도의 원리. 뭐 냈다 뺐다 그게 뭐 중요한 거 아니에요. 분명한 거는 두 가지만 확실하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머리와 꼬랑대기만 확실하면 중간에는 뭐 토막이 이리 저리 커지고 작아지고 없어져도 뭐 웬만한가 괜찮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써오셔가지고 분량은 A4용지 한 장 정도요. 한 3분에서 5분 정도 뭐 짧게 하셔도 됩니다. 대충 그렇게 해가 들고 오셔가지고 뭐 서가하기 불편하고 떨리고 하면 앉아가 적어 오신 거 딱 잡고 그래 읽으시면 돼요. 편하죠? 부담 드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기가 아주 중요한데 그러면 1절부터 14절을 보면서 나오는 인물이 오늘 다루어지는 그 인물이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이 사람은 자신의 신앙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그럼 나도 그 하나 배워야 되겠구나. 예, 닮으면 됩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시작.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타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셋대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이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각종 몰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나기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라반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할렐루야. 그러면 읽었던 내용에서 여러분 인물이 말하고 있는 신앙 고백적인 게 뭡니까? 11절 끝부터 보면 입맞추고 소리내 울면서 그 다음 12절부터 한 게 이제는 자신의 신앙 고백적인 이야기입니다.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렸고요. 13절에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모든 일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일어났던 일, 형님을 속이고 축복을 받고 그렇게 아버지 엄마가 자기를 여기 보냈다는 사실들을 속이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라반이 14절에서는 뭐라 말합니까?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다. 피는 모성이다 했습니다. 야곱이 한 달 동안 외삼촌 집에서 있었다. 공짜로 한 달 동안 먹여주고 입혀주고 찌워주고 그냥 돌봐준 게 한 달 동안. 이제 한 달 동안 있었다는 게 뭐야? 이 상태를 계속 못 있는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겠죠? 그럼 1절부터 14절에 강양기 자매 시작. 1에서 14절에 보면 야곱이 하란에 도착하여 우물이 있는 곳으로 갔는데 그곳은 마침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 근처랍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목자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라반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목자들이 대답하길 자기들은 하란에서 오는 길이요 라반을 알고 있는데 그분은 표현이 계신다고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라헬을 만난 야곱은 여행의 피로와 만남의 기쁨 때문에 울었답니다. 그 이후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야곱의 이야기는 바그리 집사님 시작. 야곱의 이야기는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7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종이 나홀의 성에 가서 이삭의 아내감을 찾을 때를 생각나게 합니다. 아브라함의 좋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고 이브가의 집에 들어가서 피곤함과 배고픔을 뒤로 한 채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였습니다. 이처럼 야곱도 자신의 모든 일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알림으로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자신의 신앙을 가족과 이웃과 친척들에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여기서 두 가지를 먼저 보여야 할 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위해 가지고 먼저 다메섹 엘리에셀 몸종을 늙은 종을 보냈다는 내용이 창세기 24장 10절 27절인데 그 다메섹 엘리에셀이 먼저 와가지고 지금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를 그렇게 모시고 갔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는 그 아들 야곱을 친정집에 보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래가 이제는 먼저는 어머니 때문에 지금은 아들이 외삼촌 집에 이런 관계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읽으면서 들으면서 느낀 거는 거짓이 없다. 솔직하게 있었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간증하면서 서로 교감을 나누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박윤태 팀장님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아니요, 그 위 사람들에게. 여기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0장 32, 33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할렐루야. 그 둘째로 다 같이 시작.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뭐 해야 된다?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라. 그러면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이 참고 인내하며 기다린 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15절로 20절 다 같이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이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매년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어떻게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할렐루야. 사랑을 하면 7년이 수일 며칠같이 된다는 겁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15절부터 20절 황진술 팀장님 시작. 15절과 20절에 보면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서 한 달가량 기도하는 동안 라반의 일을 도와주셨습니다. 그 당시 라반의 집에서는 딸 레아와 라헬을 있었는데 야곱은 곱고 아름다운 라헬을 사랑하였습니다. 야곱이 외삼촌에게 라헬과 결혼하게 되면 7년간 외삼촌의 일을 돕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7년간 외삼촌의 집에서 열심히 봉사하였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7년이나 세월을 훌처럼 금방 지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을 위한 장충규 성도 시작. 사랑을 위한 노동은 결코 짐이 아니었기에 야곱은 7년을 기다렸습니다. 이런 야곱은 참고 인내하며 기다림은 결혼 정년기에 이런 청년들의 교제 기간을 말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 성급히 서두르기보다 참고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할례. 야고보서 4장 10절로 11절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히브리서 10장 36절 그 밑에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된 이종구 팀장님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참고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훈련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안 되는 게 어렵습니다. 그 셋째로 다 같이 시작. 솔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탈락합니까? 솔직하고 진실하게 살아달라. 그럼 21절부터 27절까지 읽으면서 솔직하고 진실하게 사는 게 뭔가를 보셔야 됩니다. 21절부터 27절까지 다 같이 시작.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귀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회를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할렐루야. 이야기가 되어지는 가운데 여러분 정직하고 진실한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26절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라. 그러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정직하게 진실되게 그 사실을 설명해 주니까 그러면서 뭡니까? 27절에서는 먼저 급하니까 7일을 채워라. 그러면 라헬도 주겠다. 그러면 나를 위해서 몇 년 동안 7년을 더 봉사해라. 이제 그런 계약관계입니다. 21절 27절에
김정화 성도님 시작. 21에서 27절에 보면 외삼촌과 약속한 7년의 세월이 지나자 야곱은 외삼촌에게 라헬을 아내로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라반은 동네 사람을 수정하여 혼인잔치를 베풀고 저녁 때가 되자 라헬 대신 레아를 신박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이것도 모른 채 첫날 밤을 지낸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신부가 레아였습니다. 속은 것을 안 야곱이 외삼촌에게 항의를 하였습니다. 이때 라반은 그것의 풍속이 동생을 믿어 시집 보내는 일이 없다며 해명하였는데 여기서 우리는 신문 대로 묻는다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파장에 올립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다 같이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7년을 임영희 성도님 시작. 7년을 우일같이 인내한 보람없이 삼촌에게 자기를 낳은 야곱의 신뢰를 얻었어요. 지난날에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죽인 야곱이 이제는 삼촌에게 속임당한 것입니다. 이때 야곱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진실하게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빼들게 느꼈습니다. 할렐루야. 그 넷째로 다 같이 시작. 정당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뭘 하라? 정당한 대가를 치러라. 달리 말하면 값을 치르라는 겁니다. 그 값을 치를 때 어때요? 대체적으로 깎습니다. 애들을 시킵니다. 좀 깎아도. 값을 치르는데 왜 깎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깎아주고 또 다른 데서 깎은 걸 보충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여러분 턱없이 가격을 불러가 이제는 본전대로 본래대로 깎아주는 그 행식을 해가 본래 받을 돈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도라면 정당한 대가를 치르셔야 돼요. 저희 어머님이 깎는 성수인데요. 장사를 하셔가 깎는 성수입니다. 그런 어머니 뒤에 따라다니기 부끄러워. 왜? 너무 깎아프니까. 이거 얼마요? 하면 뚝 잘라가 절반에서 흥정을 시작해요. 어떻게 보면 지혜인데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럽고 수치스러워. 내가 어머니 아들이라는 게 부끄러워.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고 어머니의 반대로 이거 얼마입니까? 다 줘요. 그러면서 재미를 보는데 왜 엄마처럼 깎지 않고 본 부르는 대로 주는 거. 그래야 정상가가 거래가 되기 때문에. 옛날에는 다 깎아. 그 깎는 사람 뒤에 가면 언제든지 자리 피하고 싶어요. 그래서 가게에도 마트에도 뭘 붙여놔? 정찰제. 이거 얼마입니다. 붙여놨잖아요. 아니면 위에다 밑에다가 이거 얼마입니다. 붙여놨. 여러분 그걸 보고 사람들은 사가지고 여러분 계산대에서 계산할 때 이거 깎아주사서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맞죠? 대형마트에 가가 이걸 깎아주사서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정찰제니까.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마트나 홈플러스나 이런 가게들 대형마트들이 뭐예요? 받을 가격을 붙이는 거예요. 깎을 가격이 아니고 받을 가격이에요. 그리고 이월 상품 이런 것들은 몇 프로 해가지고 DC가 얼마입니다 붙여놨어요. 그게 정찰제인데요. 뭐하나? 깎지 마라. 있는 대로 필요하면 사고 필요 없으면 나눠라. 그것처럼 성도된 우리도 생활 속에서 여러분 장을 볼 때 물건을 사고 팔 때 생활하면서 정당한 대가를 치르며 살아달라. 그래야 여러분 정찰제가 정착이 되고 그렇게 애누리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감사하게 할 수 있다. 가령 여러분 아파트촌을 여기다 지었는데 아파트촌을 지을 때 여러분 입주자들로부터 여러분 뭘 받습니까? 나름대로 얼마만씩 다 받지 않습니까? 공사 착공 들어가는데 그러면서 업주자가 여러분 뭐 시청에다가 구청에다가 뇌물을 먹이고 뭐 좀 잘 봐달라고 그럼 그 돈이 어디서 나갑니까? 공사 비용에서 나갑니다. 그 공사 비용에다가 나가면 하면 그 공사는 올바르게 됩니까? 빠진 것만큼 부실해요. 할렐루야. 맞죠? 그러니까 건물들이 뭐가요? 부실 공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들어갈 건 다 들어가셔야 돼요. 그 왜 여러분 시청이나 구청에다가 뇌물을 먹입니까? 수월하게 쉽게 빨리 끝내기 위해서.
그게 뭡니까? 불법입니다. 그걸 내만 자기만 손해보면 되는데 그 손해를 안 봐. 그래서 여러분 자재비나 이런 것, 임금 이런 것을 줄여가지고 그걸 채용하는데, 충당하는데 한두 푼입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서 우리가 성도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정당한 대가를 치르면서 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28절로 35절 읽으면서 정당한 대가를 치는 게 어떤 건가 봅시다. 28절부터 35절까지 다 같이 시작.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지리를 처음에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니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또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할렐루야. 읽을 때 어떻게, 들을 때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라헬 같은 경우는 내가 잘나서 몸매가 좋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침을 흘리니까 자체적으로 만족이 됩니다. 그런데 언니 레아 같은 경우는 만족이 안 돼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태어나가 지금까지. 그런데 그런 레아가 생각하는 거 보십시오. 좀 저러니까 그렇지 할 정도로 당하고 있는 것 생각도요. 르우벤을 놓고서야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래. 그런데 왜 또 임신시켜 주실까 하나님이? 안 맞아. 그래서 시몬을 놓고는 이제 때려서 시몬도 나도 안 돼. 아들 둘 가졌는데도 하나님 또 임신시켜서 레위라는 아들을 주셨어. 새 아들을 가졌는데 그래도 레벨이 안 돼. 레아가 르우벤, 시몬, 레위를 가졌는데도 4명이서 한 여자를 감당이 안 돼요. 레벨이 안 맞아요. 균형이 안 맞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맞춰주십니다. 할렐루야. 맞춰주셔요. 그래서 4번째 아들 유다를 주시고는 어떻게 됐다? 출산이 멈췄다. 해볼만하다. 라헬은 자기 잘난맛에 지금 살고 있는데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레아는 지금까지 자라면서 살아오면서 한 번도 이쁘다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얘도 여자냐 소리 들어도 한 번도 여자로서 여러분 칭송을 자랑을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 부러움을 받아 본 적이 없어. 하나님이 보시고 태문에 열고 닫으시는데 라헬은 됐으니까 놔두고 레아를 열어가 아들 넷을 주고서야 이제 됐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계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게는 레아가 아들 셋 넣고 넣을 때까지는 점점 교정돼 갑니다. 땅을 쳐다보던 눈이 점점 들어서 넷째 아들 유다를 놓고는 뭐예요? 그의 고백이 이름을 붙인 게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눈을 들어서 누굴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보면서 마음에서 찬송합니다. 이제는 레벨이 되었어요. 그래서 출산이 멈췄다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눈여겨보시면서 28절로 35절에 박윤태 팀장님 시작. 28절 내지 35절에 보면 그렇게 울분을 토하는 야곱에게 이 남편이 10년 더 봉사하며 라헬을 아내로 두겠다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위해 또 7년을 독사함으로 결국에는 아내로 죽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희생하며 정당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야곱은 정말 가치 있는 일을 위해 자신을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자신이 원하는 것, 곧 가치 있고 좋은 것을 얻기 위해 그런 대가를 치르며 헌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소원합니다. 예, 그걸 뜰락했는데 내놨습니다. 왜요? 한번 해보고, 이야, 쉬운 건 아니구나. 그러면은 뭐 하게 되고 한번 웃고, 이제 그거 한번 웃어주고 넘어가고요. 여기서 정당한 대가를 치른 거는 야곱인데, 야곱이 한 여자를 얻기 위해가 7년을 그렇게 봉사하기로 섬기기로 했는데, 외삼촌이 속이는 바람에 골육이라가 여러분 야곱이 그랬고 외삼촌 라반도 그랬고, 그런 까닭에 7년 만에 끝나야 될 아내를 위한 수고가 섬김이 14년을요 꽃배기로 했다. 꽃배기로. 그런데도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합당하게 여러분 그렇게 수고함으로 마침내 자기 원하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도된 우리는 정당한 대가를 치르면서 상황을 맞이하고 그 연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걸 지금 코로나 현상 속에서 교회가 성도님들이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지킬 건 지키고, 그러고는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고, 할렐루야. 그런 형상입니다. 정상적인 대가를 치르고 우리가 스스로 백신이 돼가 지킬 건 지키고, 불편하고 답답하고 안 좋지만 지킬 건 지키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나름대로는 정당한 대가를 치렀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앉아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하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결론적으로 시작. 연단 받을 때 할 일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해야 할 것이요,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할 것이요, 솔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할 것이요, 정당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끝에는 뭐다? 기도합시다. 예. 한 가지 시간이 좀 일찍 한 가지 말씀드리고 기도드리겠는데요. 여러분들 향하여 누군가가 당신의 신앙을 고백해보라 하면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하시렵니까? 지나가다가 예쁜 아가씨가, 처녀가 우리 어르신 보고 아버님 신앙 고백을 한번 해보시죠 하면 우리 아버님, 어머님은 어떤 신앙 고백을 하시렵니까? 제게도 그렇게 신앙을 고백을 해보라는 분이 계셨어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언제 세례를 베풀기 전에 세례 공부할 때 토요일날 여러분 문답집 그렇게 애워갔는데 문답집은 묻지 않고 여러분 하시는 질문은 당신의 고백, 신앙 고백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대학생들이요, 부산에 살고 있는 대학생 남녀 청년들이 대답을 못해요. 자신의 신앙을 고백을 못해요. 그날따라 제가 직장에 늦어가지고 제일 뒤에 앉아서 지각해가요. 늘 몇 명이 세례 문답하는데 지각한 제게도 그 질문이 넘어오는 겁니다. 답이 없어요. 답이. 여러분은 어떤 답을 하시렵니까? 어떤 신앙 고백을? 그때 그 짧은 시간에 뭐 했을까요? 기도. 하나님 뭐라 할까요? 내게 넘어오면 내가 뭐라 할까요? 하나님 주신 답이 뭘까요? 사도신경. 할렐루야. 그 뭐하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됐다 하시대요. 여러분, 사도신경이 신앙 고백입니다. 성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이 뭐냐? 성경 66권을 압축해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66권 1189 1189장을
여러분 거기에다 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인 겁니다. 좀 길지만 짧게 하려고 하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했던 고백 뭐예요? 바그리 집사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거 해도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고백을 들었던 주님 뭐래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시몬 베드로 주셨던 여러분 복이 뭐예요? 천국 열쇠를 할렐루야, 천국 열쇠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도마는 어떤 고백이에요? 바그리 집사님 여전히 도마의 고백. 주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런데 그 사람의 고백이요. 주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고백들이 없어요. 그런 고백들을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찾으면서 내 걸로 만드시고, 그러면서 저 그게 좀 안 맞다 싶으면 사도신경을 외우시고, 할렐루야. 그러면 돼요. 사도신경 너무 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연단 훈련 받을 때 성도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해야 할 것과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할 것과 솔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할 것과 정당한 대가를 치르며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상고하며 나눴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사랑하는 성도된 우리가 그런 연단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서 주를 모시고 살아가는,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로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이 열려지는 그런 복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되, 시몬 베드로 주셨던 천국 열쇠를 주시고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로서 아버지 하나님 연세에서 열고 닫으시는 하나님 손길 따라 그렇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려드리며 존귀하게 사랑과 칭송을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있어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